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금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각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지은 죄들을 먼저 자백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배반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실 길을 확인하며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만 살려고 고집했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면서 실수와 모든 잘못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고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분명 지난해보다 새해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지난해보다는 훨씬 달라진 그런 삶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또 분주한 생활에 이렇게 치우쳐서 살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마치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이와 같잖아요. 너무 생활에 매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말 스트레칭하지 않고 자기 건강 돌보지 않은 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그런 때를 만나기가 쉽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요, 제자리로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나 그런 생수를 마신다거나 또 건강의 비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지키셔서 체중 관리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만보, 걷기 운동 등등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분주한 시간이다 할지라도 잠깐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영적인 건강이 정말 잘 지켜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달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의 위대성에 우리가 너무 포인트를 두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라기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뭐 별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꺾으시고 또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을, 그 잡초 같은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금그릇처럼 그들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시는가, 그 점을 중요하게 짚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손에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싶다.
누구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서 금그릇처럼 크게 쓰임받는 일에 오늘 이번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탄생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지금 빌립보 서신은요, 빌립보서는 다른 세 서신과 함께 불리우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에베소, 그리고 빌레몬, 오늘 빌립보, 이 네 교회에 꼭 각기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써놓은 편지들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도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게 된 그 비화를 우리가 좀 잠깐 짚어보면 하마터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없었겠구나. 이 하마터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하러 가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의 욕심,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이 그를 꺾어내심으로 그의 생각을 돌이켜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겼기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늘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열렸던 거예요. 근데 그를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자꾸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고 어떤 도시로 가면 하여튼 사도 바울이 발걸음만 옮기면 마치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에만 가면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대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 면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자, 금년 안에 잘 보십시오. 금년 안에 혹시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야 그건 내 뜻 아니야, 네 욕심이지 하고 막아요. 막는데 막무가내로 계속 고집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 도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냈는데도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알아채지 못하니까 눈치 못 채는 거거든요.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들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특단의 조치를 하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16장 4절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욕심, 고집이 있음을 좀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요.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또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 환상의 내용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결국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함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뜻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환상을 보여줘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알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격렬하게 사도 바울과 싸워서 사도 바울과 논쟁해서 이제 너 틀렸어, 네 고집 꺾어야 돼,
너 별 수 없는 인간이야.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니? 너 내가 누구야? 결국 이렇게 해서 그를 설득시켜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단어가 인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를 설득시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원하는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복당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항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말씀을 앞에서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설득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은 할렘가였던 것 같아요. 문헌에 보면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던 그 지역인데 이 로마군이 들어와서 결국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이 할렘과 같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군인들을 보내는데 은퇴한 퇴역한 군인 장교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주하는 그 조건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자, 11절부터 보시죠. 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런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식민지로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고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누디아라고 하는 그 장사꾼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항복하고 이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이 여자는 아시아에서 이곳에 돈 벌러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 처소를 찾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는요 어느 지역에든지 회당이 세워져요. 시나고그가.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은
처음 제가 소개했듯이 할렘과 같은 그런 낙후되고 조금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지지 않고 기도처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경을 보시죠. 자, 13절 보시면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회당조차도 없을 만큼 그런 그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래도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 강가에서 리디아에서 온 이 자주장사를 만나지요. 결국 그녀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유하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자, 15절 나오지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말 솜씨가 좋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눈앞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도 않고 빌립보 지역처럼 낙후되고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 자리가 빌립보 같은 교회의 시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스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먼저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막아 그를 설득하셔서 항복시켜 그곳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낙후된 곳이지만 그곳에 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결국은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한 이 사건을 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성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금년 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항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결국 우리 모두가 항복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